주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노릇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는 성도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노릇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왕노릇을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노릇의 소명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20장만 가지고 1년 동안 강해 설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기에 대한 책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또 기독교 밖에서 수백 권 아마 수천 권의 책들이 있을 거예요. 이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말씀은 명확한 것이죠. 우리 말씀의 뜻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내가 보매. 오늘 내가 보매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요한의 증인됨, 분명한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진실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슬을 가지고 가고, 무적행이라는 건 아부소우라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알파라는 말과 부소스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거죠. 부소스라는 건 영어로 하면 바텀,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뛰어넘는 사건이 우리의 삶의 이 현상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장의 말씀에 대한 왜 수많은 이론과 그렇게 많은 오해들이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 여러 번 나누었지만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왜 계속 심판이 거듭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확대해서 더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계시록이 15장, 16장, 17장부터 밟아오는 그 스텝이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니까, 이것을 현상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시공간 안에 벌어지는 일로 오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온갖 이야기들, 전천년설이 어떻고 후천년설이 어떻고 무천년설이 어떻고 온갖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정확히 보면 이 말씀의 순서가 지금 7 대접의 심판, 7 나팔의 심판에 7 대접의 심판, 7번째 나팔의 심판이죠. 7 대접의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최후의 심판, 그 심판들의 내용들이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과 천년 왕국의 사건은 그 앞에 나왔던 하늘 보좌의 사건과 땅의 사건이 아니라 그 지경이 허물어지는 이 차원의 사건, 이 현상의 사건과 무한 차원의 사건, 주님의 차원의 사건이 하나가 되는
그 경계가 무너지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천년이 차도록 천년 동안에 천년 동안, 천년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천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긴 시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한한 시간, 무한 차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 무한 차원의 이야기, 주님의 영원의 시간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상의 사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우리 육신의 사건을 뛰어넘는 무한 차원의, 그것이 전면적으로 실제화되는 일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만나고 누리게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 자세한 하나하나의 의미들은 우리 일일 묵상을 통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곡과 마곡, 이것도 그 당시에 러시아 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예전 냉전 시대는 소련과 미국의 전쟁이다, 최후의 전쟁은. 그러나 또 요즘엔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 당시에 러시아라는 것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당시의 세계, 로마의 세계 가운데서 가장 멀리 있는, 가장 바깥쪽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를 대표하고 있는 전 지구적이며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 어디도 미치는 모든 이 시공의 역사를 지배하는 주님의 질서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는데 이것을 현상적으로 이해하니까 주님이 두 번째 재림이 있고 주님의 재림은 딱 한 번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왕노릇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고 나면 성도들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호천연설이죠. 그런데 주님이 한 번 오셨었는데, 한 번 오셨을 때는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시 오셔야 세상을 다스릴까요? 처음 오셨을 때는 권세가 없어서 세상을 못 다스리다가 다시 오시면 권세가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겠죠. 주님의 임재와 통치라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러면 끝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영원 속에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던, 아니면 순교의 피를 흘린 순교자이건 하늘 보좌의 예배던 이 땅의 예배던, 그것이 똑같은 하늘 보좌의 예배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년 왕국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의 시작이고 끝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성도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4절에 보면 보좌들에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성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4절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려니, 살아서라고 하는 것, 지금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있어요. 성경 계시록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죽든 안 죽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도 우리 육신의 삶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든 안 죽든 하늘 보좌 앞에 앉아있던, 이 땅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던 모두가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왕노릇하는 권세 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부활을 겪은 자들, 육신의 죽음, 살아서 죽었던, 죽어서 죽었던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그 첫 번째 부활을 한 자들,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고 세 번째 죽음이 있고, 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내요. 말을 만들려고, 이야기가 되도록 논리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에 나오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이것밖에 없습니다. 첫째 부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육신의 삶을 뛰어넘는 영의 부활, 영적인 영성체의 부활, 그런 육체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죽음, 이것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다는 것이죠. 죽음의 순교자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그 부활,
육신을 벗고서 주님 안에서 영성체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계속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음부와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간 자들, 그런 자들은 다시 그들도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최후의 심판에 불못에 던져지는 완전한 죽음, 둘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 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숨을 끊던 아둥바둥 살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죽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살겠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생명은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육이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고 육이 죽는다고 죽고 이러는 게 아니야. 너희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생명을 끝내는 자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둘째 죽음이죠. 완전한 죽음이 있을 때까지는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서 음부의 멍에를 지고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인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 바로 하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교자나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나 예배 가운데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드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의 참된 뜻이에요. 그 고백이 이 계시록 20장에서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성도와 죽어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 성도가 다 살아서 함께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서 교통하고 있다. 이것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의 비밀인 것이죠. 이런 권세가 있는데, 이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뜻 왜 왕노릇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못할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대부분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이죠. 다 왕노릇하면 신하노릇은 종노릇은 누가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와 내가 구별되어 있고 다 인디비주얼이니까 왕이 돼. 왕이 뭐예요? 종들을 다스려야 왕인데, 왕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종들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년 후천년 얘기하는 분들은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의 권세를 누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종이 돼서 이때까지 당한 걸 갚아줘야지, 이때까지 우리가 두드려 맞았죠, 이제 우리가 좀 두드려야지,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노릇의 의미,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의 권세를 누리는 삶, 생명을 누리는 삶, 이것이 예배자이면서 삶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 성도의 소명이고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왕노릇을 하는, 주님의 왕국의 왕노릇을 하는 그런 예배자이고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왕노릇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왕노릇을 한다는 걸까요? 왕노릇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의 예를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믿음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늘 있죠. 그런 분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것입니다. 오늘 한 주의 믿음의 자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40몇 년 전에 1980년대 5.1 쇼크가 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큰 경제 위기가 처해졌죠. 한국의 한 토목 회사의 직원이 신입사원인데 그 남태평양으로 목재를 구하러 떠나게 됩니다. 일주일간의 출장을 떠나게 됐는데 20년간의 장기 출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솔로몬 벌목산업의 신화라고 불리는 한국의 이건산업, 이건창호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사장을 했던 권주혁이라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개척교회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10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꿈이 군인이 되는 것이었다고 해요. 어릴 때는 탐험가, 아문센의 탐험기를 읽고 탐험가를 꿈꾸다가 나이가 들면서는 군인이 되고 싶었답니다. 육사에 가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육사는 입학시험을 볼 때 2km 달리기를 하죠. 2km 달리기를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2km를 뛰었다고 그래요.
그걸 뛰면서 육사에 입학하는 이제 그 꿈을 키워왔는데 군인이 되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주일날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이외에 사사로운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걸 굉장히 받았고, 또 일생 가운데 가장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믿음의 약속으로 그것을 주님과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주님께 꼭 지키겠다고. 그래서 주일날은 정말 교회 봉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사의 시험이, 입학시험이 다가왔는데 육사 입학시험을 주일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어른이 되자마자 첫 시련이 닥친 거죠. 기도하고 고민 끝에 육사 입학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일반 대학에 시험을 쳐서 서울대 농대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다시 대기업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대기업에 가는 게 그 당시 꿈이니까 대기업 시험을 준비하는데, 문제는 모든 대기업이 입학시험을 주일에 보는 것이죠. 주일을 빠지고 가야 되는데 주일을 빠지고 시험을 치러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일이 아닌 주중에 시험을 보는 회사를 찾다가 한 임가공회사를 찾게 된 거죠. 목재회사를 찾았는데, 목재회사, 왜 너 같은 인재가 우리 목재회사에 왔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자기가 왜 주일 성수를 하는지에 대한 뜻을 밝히니까 그 인터뷰하던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야, 우리 회사도 주일날 일할 때 많아. 일요일날 선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일요일날 일이 많을 때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하면 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날은 회사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 아프게 돌아서서 여기도 안 되겠구나, 여기도 날 안 뽑겠구나, 이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출근을 하게 됐는데 아주 똘똘해 보이고, 그래서 장례를 받는지 그 창업주 회장님이 좋게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입학한 청년을 결혼을 해서 이제 갓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도 갔다 오지 않은 이 사람을 파푸아 뉴기니아로 출장을 보내게 됐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서 장기적으로 남태평양에서 목재를 구해와야 목재를 가공하니까 목재를 가공하기 이전에 거기서 활동할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1년 동안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서 거기서 피진 잉글리시라고 하는 영어와 식민지배라던 영어와 현지 토착어가 혼합된 토종 영어죠. 이상한 영어죠. 피진 잉글리시라는 거를 이제 배우면서 거기서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돌아와서 회사에 나가자마자 회사에 큰 시련이 닥쳤는데 그것이 오일 쇼크인 거죠. 목재를 구할 수가 없고 모든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다급하니까 자기 손에 7,000불을 쥐어주면서 가서 어디든 목재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으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야 된다 라는 일주일간의 특명을 받고 다시 남태평양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했던 파푸아 뉴기니아 산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전부 산림청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 대학 출신들이 많대요. 유일한 산림대학이니까. 그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모든 남태평양의 모든 목재들은 식민 지배를 했던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회사들, 프랑스 이런 회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일본의 또 종합상사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사야 되는데 중간에 큰 고리들 그 이익을 붙이니까 그렇게 돈을 남겨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이거는 앞으로 목재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다라는 도전을 마음에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어렵게 전보를 쳐서, 이렇게 지금 외국 상사들한테 목재를 구해서 사갖고는 미래가 없다, 우리도 직접 원목을 직접 사들이자, 직접 우리가 벌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벌채할 곳을 찾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제도의 산림청장이 찾아가서, 자기 그 파푸아 뉴기니아 대학 출신인데 그분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새로운 섬을 찾을 수 없겠느냐, 수많은 섬이 있는데 문제는 괜찮은 섬들은 다 서구가 전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섬이 없어서 한 섬을 소개해 주는데 그게 초이셀이라고 하는 섬이었다고 해요. 솔로몬 제도에 있는 2차 대전에 과달카날 전투라는 2차 대전 최대의 전투죠. 일본과 미국이 싸웠던 그 과달카날 전투의 무대가 바로 솔로몬 제도죠.
그 솔로몬 제도 안에 있는 초이셀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이 기가 막히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은 아무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호주나 일본 회사들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원시림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봐라. 그 소개를 받고 수상 비행기를 타고 가보니까 거긴 도로가 전혀 없는 완전히 야생의 섬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섬에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섬을 여기서 목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거기서의 출장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카누를 타고 5년 동안 천막을 해변에 친 다음에 카누를 타고 5년을 그 배 주위를 돌면서 50여 개의 원시 부족들, 석기 시대를 살고 있는 원시 부족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2번의 말라리아를 겪고 폭포수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하고 사경을 헤매고 온갖 역경이 있었지만 5년 동안 50개의 부족들을 그 토착어가 통하니까 일일이 다 설득해서 그 계약서를 완성해낸 거죠. 거기다가 도로를 내고 항만시설을 만들고 그 나무들을 가지고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를 다니는데 주일은 나오지 않으니까 약속한 거니까 주일은 빠졌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너 그따위로 회사 생활하면 너는 진짜 대리 과장도 못 될 거야. 그분이 대답했대요. 평생 사원으로만 있어도 상관없다고. 근데 이분이 깨달은 건 결국 회사는 돈 벌어다 주는 사원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무를 베어서 내어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파서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그 초이셀 섬이라는 그 섬에 솔로몬에 있는 섬이지만 우리 한반도보다도 큰 그런 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초로 생선구이라는 것을 하는 법을 전파했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코코넛 물에다가 생선을 통째로 넣어가지고 먹었는데 내장을 안 파니까 비려서 먹을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장을 파내고 소금을 뿌린 다음에 불에다 구워 먹는 생선구이를 처음으로 소개했는데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섬에 최초로 생선구이를 전파했고, 그리고 단순히 나무를 벌목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섬에 유익한, 이 섬에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무를 한 그루 베어내면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거죠. 뒤에 가면 1년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게 되는, 최초의 학교를 세우게 되고 최초의 병원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초이셀의 왕이라는 표현을 듣게 됩니다. 솔로몬의 대통령으로 출마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받게 되고, 솔로몬 제도의 그 나라의 최고 훈장도 받고, 또 솔로몬 제도의 추천으로 대영제국 훈장이라는 것을 받게 되죠. 빌 게이츠가 받아서 미국에서도 유명해진 훈장이죠.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초세이셀에도 좋은, 초이셀 섬에도 좋고 회사에도 좋은 일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사장도 되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분이 거기서 발견한 건 자신이 꿈꿨던 탐험가로서의 자기의 꿈도 그곳에서 이룬 것이죠. 수많은 섬들, 거기 있는 모든 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설렵했고, 그 과정에서 2차 대전의 격전지였던 과달카날에 그 격전지에 있었던 모든 유적들, 모든 기록들을 수집해서 그 거기에 대한 기록만 한 3천여 권의 책을 모았대요. 그리고 10여 권의 과달카날과 2차 세계대전의 전쟁에 대한 책들을 저술해서 그 책들이 한국 해군 사관학교의 교재가 됩니다. 은퇴하고 140여 개국,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를 여행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지금 한 140여 개국을 여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든 손자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어서 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관학교에서, 사관학교를 가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사관학교에서 사관 생도들에게 전사를 가르치는 그런 학자가 된 것이죠. 이걸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왕노릇하리라 하는,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하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삶이 평범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주신 믿음의 소명이었고 또 내 자신의 삶의 기쁨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것보다 더 완벽한 게 있을까요?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의 청년들이 보면은 신입사원들을 봐도 그렇고 모두 다 잘 자랐는데, 유복하게 자랐는데 모두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부 무기력하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마귀의 계계가 아닙니까? 그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과감히 쫓아가는, 자기의 꿈을 쫓는, 자신의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소명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인터뷰했던 기자가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동자는 20대 같았고 청년처럼 반짝반짝거렸다, 이렇게 인터뷰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믿음의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꿈이에요. 세상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것,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현상에 살지만 영원을 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 나의 나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천년왕국, 영원한 주님의 다스림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생계의 위협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 삶을 온전히 의뢰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 먹고 사니라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존재임을, 생존을 뛰어넘은 생명의 삶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존을 넘어서서 생명을 꽃 피워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 보잘것없는 벌이 생명을 전파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꽃을 피워내는, 열매를 맺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